1968년 4월 1일에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습니다. 당시 출몰하는 무장 공위로부터 내 마을 내가 지키자는 취지로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친 거지요. 저도 물론 예비군 훈련 받았지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뭐 이래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예비군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 목회하는 저에게는 과제가 아닐 수 없었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톡을 만나게 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 함께 시작. 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입으로 무언가를 말하죠. 그러면 그 말이 내 귀에 들립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하나님께도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열매를 가져오느냐 기대할 만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로고스, 기록된 말씀, 이 종이에 쓰여진 까만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두 번째로는 캐리그마, 즉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네,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뢰마인데 이 뢰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나 캐리그마를 대하게 될 때에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어떤 강렬하게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히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전에도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말씀이 팍 와서 박히게 되매 그때부터 고아들을 모아서 키우는 일에 전생을 다 바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됐든 캐리그마가 됐든 뢰마가 됐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하는 힘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왼쪽 오른쪽에 새파랗게 날이 선 칼이 있다고 하면 도로코 면도날이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화장실 가가지고 면도부터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예리한지 자칫 잘못하면 피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로코의 날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진다. 매우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첫째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먹을 쥐고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또 설교했어요. 그때에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은 두 주먹을 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를 뽀독뽀독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에 돌을 집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죠.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죠. 나들으라고 그러만? 이거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앞에선 무리들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거나 쪼갤 때에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개는 말을 못합니다. 개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니,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고 감동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야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5대양 6대주도 만드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말씀으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거죠.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비와 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와 눈은 잘 아시죠? 지금 비 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와 눈을 가지고 잘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비유법이라 그래요. 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죠?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 말고 유턴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적십니다. 온 땅을 적십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어떤 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출이 나게 하는 거예요. 싹이 나지요, 이파리가 나오지요, 꽃이 피지요, 열매를 맺지요. 그 소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줍니다.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와 눈이 나주의 과수원에 내리면 그 유명한 배가 열리게 하고, 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눈과 비가 서산의 어느 밭에 내리게 되면은 육종 마늘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비와 눈이 당진의 어느 논에 내리게 되면은 해나로 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소출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성경을 입에다 달고 다닙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입으로 부지런히 읽어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을 해라. 묵상은 마치 소가 먹이를 먹고 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위에서 그 집어내가지고 우물우물 또 씹어서 넘기는 되새김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고 났어요.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되는 막중한 과제를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맡게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케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어요.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대패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앞길이 평탄케 되기를, 여러분들의 앞길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 우리 당진교회 많은 성도들이 매일 있는 곳에서 5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 나오기를 기대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주보에 넣어드린 거 있죠? 그게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일은 8월 10일, 오늘은 말씀이 없지요. 왜 없는지 아시죠?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직접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냥 주일날은 없어요. 그러면 날짜별로 맞추어서 이것을 읽으십시오. 그런 얘기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이거를 주보에다 넣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처음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원하시는 분만 로비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우선 그 동영상부터 보시겠어요? 카카오톡 누르시고 오늘톡 단톡방에서 아래에 플러스 표시를 누릅니다. 아래 보시면 음성 메시지 눌러주시면 녹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말씀. 아멘.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멈춘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끝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4명에서 12명 정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끼리 했어요. 제 아내, 아들, 며느리, 6살짜리 손녀 5명이 했어요. 그 다음에 속회원들끼리 하면 참 좋겠어요. 또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아내가 우리 교회의 사모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실험이 끝났어요. 결과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룹의 리더가, 다시 말씀드리면 속장이나 인도자나 부모님이나 하여간 누군가가 자기의 채팅방 카카오톡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카톡 채팅방의 이름은 오늘톡으로 어제 최종 결정했어요. 오늘톡. 글자가 재밌죠? 아라비아 숫자 5에다가 밑에다가 5를 넣어가지고 오늘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톡 합시다. 그게 근데 그 5가 뭐냐? 첫째는 아라비아 숫자 5입니다. 이건 뭐예요? 매일 5분 동안 읽고 녹음을 하자. 그 말인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카카오톡 채팅방이 5분 동안 녹음을 하면 자동적으로 끝나도록 돼 있어요.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오는 오 하는 놀랍다는 감탄사고, 오늘 할 때 오자예요. 늘은 뭐냐? 늘, 항상, 매일, 언제나 이런 뜻이고, 톡은 채팅방, 카카오톡을 의미합니다. 초대를 받았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 하단 네모 안에 왜 또 해필이면 십자가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음성 메시지를 또 눌러요. 그 다음에 저렇게 동그라미 안에 빨간 게 있어요. 그거를 딱 눌러요. 그러면 그때부터 5분 동안 녹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읽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매일매일 읽는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슬러시를 따라서 3번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3번 읽고 끊고 또 3번 읽고 마지막 4번째는 내가 진리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잠언 22장 22절 말씀 아멘 여기까지 하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번을 읽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5번이 딱 끝났어요? 누르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7절을 다 읽었는데도 아직 5분이 다 안 지냈어요. 이건 빨리 읽는 사람이에요. 원주경 목사님 빨라요. 이런 사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읽은 7째 절 말씀 중에서 자기가 5분 될 때까지 아무거나 그냥 더 읽으시면 돼요. 목사님 저는 7절 다 하기도 전에 이미 5분이 끝나버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할 때 조금 빨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재미있느냐 하면은 첫째로 암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암송하라 그러면은 까만 머리 하얗게 바뀌고 하얀 머리 빠진다며요. 암송할 건 없어. 그냥 보고 읽으시면 돼요. 어디 읽을 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매일매일 이걸 읽으세요. 제시해 드리니까. 근데 더 좋은 방법은 5살, 6살, 4살 가정에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들이 아직 글씨를 못 배워가지고 이걸 못 읽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면 그대로 녹음될 거 아닙니까? 사용성 목사님네 집에서 한번 해봤어요. 보여주세요. 동영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너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시편 10편 119편 119편 105절 말씀 10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제가 해보니까요. 올린 사람과 안 올린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안 올린 사람은 안 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좀 바빠가지고 오후까지 이걸 못 올리고 있었더니 세상에 6살짜리 우리 그 손녀가 저들 엄마한테 그러대요. 할아버지는 왜 안 해?
그걸로만 끝났으면 내가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이 녀석이 또 이랬대. 할아버지 아침에 자는 거 아니야? 저희들 아침에 일찍 했거든. 자기는 나 새벽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으냐 하면 여기에다가 5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현진 목사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5분 동안 선포함으로써 오늘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용석 목사님. 말씀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읽는 것을 또 듣습니다. 분명 암송은 아니지만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놀라운 힘을 느낍니다. 원진교 목사님. 여기에다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저는요 워낙 바빠서 도무지 하루에 5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30분짜리 테레비보다 걸리면 무한하죠. 그냥 있는 곳에서 언제나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시간이 될 때 누르면 들려지니까 내가 했던 본문과 똑같잖아요. 더 힘이 되는 거죠. 돈 드냐? 돈은 안 들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지막 제주도 방언에 맨도로 할 때 호로록 짭싹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음식을 먹을 때 식기 전에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알죠? 오늘 톡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이 코로나19 때 참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채팅방을 만들어서 초대하든지 내가 초대를 받든지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거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 향토 예비군.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오늘 톡.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이 오늘 톡을 통해서 날마다 최소한 5분씩 목사님 저는 한 30분 하고 싶은데요.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5분씩 6번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5분씩 한번 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